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그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미가가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어머니는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 은 1,100개를 훔쳐간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소식을 이제 미가가 듣고는 어머니 내가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또 뭐 아들이 기특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본인이 저주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일부 200개 정도를 떼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제사 의복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주머니가 있고 또 앞에는 12보석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또 가운데는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는 우림과 둘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에봇이라는 그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는 그 옷을 만들어서 자기 신당, 이제 자기 집에 안에 어떤 이런 성전이 이제 있었던 거죠. 신당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옷을 갖다 놓고 또 어머니에 의해 제사장,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두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옷까지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을 조작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봇이고요.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만들었던 가정용 우상입니다. 가정에 보관하는 그런 우상이고 또 가정 수호신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도 이제 그 드라빔을 들고 이제 시집을 이제 이방인인 여인들이 자기의 드라빔, 자기들의 수호신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집안으로 이제 결혼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을 내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제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들고 오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이라는 이런 가정용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진작부터 그렇게 금하였지만 그는 이제 가정용 우상을 이제 드라빔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보세요. 미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드라빔을 함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신당도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 우상 드라빔을 모셔드리면서 자기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겉으로는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혼합 종교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이 가장 선교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마이크신, 의자신, 집신, 뭐 쓰레받기신, 빗자루신, 뭐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몇 차례 일본 선교를 이제 다녀왔었는데 이제 골목마다 이러한 신당 같은 거를, 제사상 같은 거를 만들어놔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들도 있고 뭐 감도 갖다 놓고 밥도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동네 우리 집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이제 미가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서 혼합 종교의 일부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집 신당에다 두고 그때 어머니는요, 다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세워지는 것인데, 어머니는요, 아들아, 이제 너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여기에 또 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라. 우리로 하여금 제사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각자 전체적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시대,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를 이제 미가라는 그 집안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듯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나를 섬긴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배하느냐, 누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미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신당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요, 자신의 안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 아들아, 너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스템적인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안전을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만족 가운데 이보는 것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왜곡된 신앙의 시작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은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믿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돈을 돌려주는 마가에게는요, 죄에 대한 회개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 방식에 따른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으로는 자기 우상으로 가득한 신앙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은 자기 방식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임무로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내용과 방식이 전적으로 인간 중심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도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아닌 자기의 기준과 감정에 따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신앙이 가진 위험이자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지,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감정을 위로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신앙이고 내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하구나, 보배롭구나, 정말 열심히구나, 성결하구나 라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무렵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참된 예배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어서 7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신앙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요, 자신이 만드는 그 신당과 우상 숭배의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레위인들은요, 이제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역할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도와주었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레위입니다. 마치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종교처럼 꾸미라고 해요. 봐라, 이제 레위인이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진짜 우리들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 가정을 세워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안에서 레위인을 고용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대가, 그 시대가 너무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경기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레위인들이 잡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줄 사람이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혀주어서 너희들이 드릴 예물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런 형편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방식대로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가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성막의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처럼 보이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 활동이 충분하게 되고 그 종교 활동이 그냥 우리들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갖게 됩니다. 미가는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시스템을 구성을 맞춰 놓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하게 만들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의 장식품이 미가의 집안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겉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있습니다. 봐, 우리 안에 레위인도 있어, 우리는 신당도 있어, 우리는 드라빔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조종하려는 도구로 레위인을 선택한 거예요. 고용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제사장도 있고 신당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만 그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계산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13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확신이에요. 기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끝까지 그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람을 수단을 삼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타협과 왜곡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곳으로 내가 맞춰서 올라가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행위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나는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미가의 모습은요, 자기 기준에 맞춘 종교적 행위일 뿐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운 그런 사사시대에 임했던 그런 삶의 그 모습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진단을 하고 우리들도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며